아멘. 엘리의 집안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됩니다. 예고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무명의 선지자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먼저 책망을 하죠.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내가 너희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 즉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예배와 모든 형편과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었다는 그것의 혜택을 본 사람이 엘리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 쭉 세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지파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레위지파는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은 대신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하여서 공개받도록 했잖아요. 그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의 그 레위지파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은 그렇게 수고하지 않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고 또 너희들 제사장 세워주고 했다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너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었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두 아들의 제약을 하나님이 아비 된 엘리에게 물으면서 이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제약을 그냥 두고 본 책임을 엘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2장 앞정에 보면 엘리가 자기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자식들아, 소문이 안 좋다 지금. 소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제 팩트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소문이라고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이때 엘리가 두 아들을 따끔하게 혼을 내고 해초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야단치고 징치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두 아들에게는 안 나타납니다. 이 말은 두 아들의 범죄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냥 아들의 제약을 막 슬쩍 눈 감아주고 왜 네 책망하지 아니했느냐. 너가 아들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부모로서 네가 책임을 안 묻고 그냥 슬쩍슬쩍 그렇게 넘어갔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에게 네가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중요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만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죠? 우상 숭배를 해서 저 어디 산에 가서 나무 앞에 불상 앞에 내가 고개를 숙여야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가깝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고, 그것에 내 마음을 들이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결론은 결국은 패망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걸 기분 나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 앞에서 상대방이 나와 이 사람을 비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뭐 좀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좀 팽팽한 사이에서 비교하면 뭐 덜 나쁜데, 아주 수준이 형편없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더 싫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것과 비교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자존심 상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주가 창조물하고 비교된다는 것은, 이거는 창조주에 대한 엄청난 불경입니다. 오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집에서 키우는 개와 내가 비교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간적으로 모욕 아닙니까? 모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떡 두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갈등한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또한 그것보다 한술 더 뛰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뒷순위로 밀려나게 하는 것은 곧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들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아들이 오만방자한 행동을,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참하지요.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그런 고기들이 있는데 새 살고리로 던져서 걸리는 것은 무조건 가져가고, 그리고 삶아서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은 날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막 날거를, 하나님은 날거 먹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 맘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들들의 행태를 엘리는 들었습니다. 들으면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이면 책망하고, 그죠? 그리고 따끔하게 혼내고 매를 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이죠. 그런데 하지 않고 좀 조심해라, 소문이 안 좋다 이 사람. 이 말이 뭡니까? 안 들키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엘리에게 묻습니다. 그 책임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네 아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너 아들보다 나를 더 못하게 여겼다. 이걸 하나님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끝내는 그 집안의 몰락으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보던 한나는요, 어떻습니까? 한나는 정반대입니다. 한나의 최우선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최우선이니까 엘리가 디디한 제사장이라도 엘리의 말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우선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 우리의 삶 최우선으로 여기면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보니? 하나님을 보니. 그래,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을 보고 삶을 보니까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이것에는 이렇게, 저것에는 저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딱 중심이 되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요, 뭐 약간은 좀 변하는 모습이, 사람이니까 변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치면요, 생활 패턴이 한결 같아집니다. 그죠? 그대로 그나마 그 기준 안에서 늘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닷줄을 내린 배는요, 이래저래 흔들려도 그 다시 땅에 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배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닷줄을 올린 배는요, 나도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도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패턴을 중심을 하나님께 말씀에 딱 두면요, 어느 정도의 어떤 유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두어 버리는 겁니다. 거두고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즐기자, 즐기자. 그냥 막 나의 행복한 대로, 아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 그의 삶의 패턴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해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이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몫을 딱 주셨습니다. 넓적다리와 안쪽 살과 등등 이 부분, 딱 좋은 거 주셨다는 것이죠. 딱 좋은 부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먹으면서 살찌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통제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망아지 뛰어봐 보십시오. 들판으로 지 혼자 가다가 사나운 짐승에 다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양우리에 있는 양이 안전합니까? 자유롭게 나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하면서 막 합듣고 막 푸른 초장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양이 자유입니까? 일순간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자나 늑대나 짐승이가 딱 잡혀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고통이 따라오더라도, 조금만 억압이 오더라도 내가 통제 아래 안에 있는 것, 조직 안에 있다라는 것, 규율 속에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걸 몰라요. 이것이 그냥 막 자기를 억압을 맨다고, 신앙생활을 올무를 매어 막 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뭐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은혜는 간섭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예요. 간섭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섭 싫어하죠. 간섭을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간섭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것저것으로 간섭할 때 그 시기가 은혜고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간섭을 딱 거두시면요, 유기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에 나온 유기된 백성입니다. 내버려 아무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 합디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다? 무플이에요, 무플. 그래도 자기한테 막 악플을 달고요, 막 자기에 대한 기사에 막 욕을 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여겨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에 대한 기사가 전데 댓글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아예 보지 않다는, 이게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기는 비참한 것입니다. 길거리에 돌아가는 유기견들, 유기 고양이 보십시오. 행복한 고양이냐? 행복한 개입니까? 아닙니다. 불쌍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간섭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웃기고 있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 영혼을 살찌는 게 아니죠.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은혜로 사는데 어떤 은혜? 하나님의 간섭. 간섭 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침에 묵상하죠. 묵상은 간섭 받는 거예요.
묵상하고 딱 하다 보면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이 딱 올 때는 간섭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간섭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삶은 그렇게 안 돼요. 삶 못 살아. 어제 적용 그래 했는데 오늘 안 돼. 그러나 그런 간섭을 자꾸 받고 있는 것은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자꾸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제하고.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살면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이중적인 삶을 살면 결코 얻는 것 없습니다. 오로지 피곤할 뿐입니다. 인생살이 그래서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다릅니다. 훨씬 힘이 덜 듭니다. 무엇이든지 같이 하면 조금 덜 돼. 똑같은 길이라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겠습니까? 그럼 혼자 가세요. 그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실 생각입니까? 그럼 함께 가셔야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롱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딱 징치하시면서 30절에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익히 듣고 아는 말씀을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이 그냥 인생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근거가 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대면 여기면 하나님도 나 또한 대면대면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나는 속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속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믿지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동기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는 내 동기를 몰라요.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나의 깊은 의도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징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징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징치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30, 60, 100배 결실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별 관심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징치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존중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나의 동기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마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오늘 기도한 게 하나님 앞에 반응자. 여러분, 나도 나에게 속습니다. 남에게 완전히 속고요. 우리는 다 속. 하나님은 결단코 나에게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속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존중하는 거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수아 13장 넘어오면 다 점령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술해 주시는 것은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또한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어딘가에서도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어딘가에서
내 스스로가 느끼는 멸시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나에게 멸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멸시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새 살구리를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지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예배당 뒤에서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아, 성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성탄절 전날 와, 과일 깎는 칼을 목사님한테 던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직접 보고 던지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던졌지만 이거는요, 이미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지 않고 아무 일 없지만 이미 그 심령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느냐?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교회 나올 때 토요일 날 1,000원짜리를 다렸습니다. 근사님 아시죠? 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저도 어릴 때 그걸 봤어요. 그리고 다 돈 다려가지고 성경책 안에 다 꼽아놓고요. 그래 주일날 그거 다 넣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 그 당시 1,000원짜리 무슨 큰 돈이었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을 다릴 때, 이미 다릴 때 그 사람 10만 원짜리 헌금하는 거 똑같은 거죠. 주일날 그래도 평상시 좋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장로님도 마찬가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날 갈 때 주로 교복, 그 당시 옷도 없었고 내가 입은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이 교복이라. 교복 다 끼고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는,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비대면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다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보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내가 영상을 함께 할 때 딱 교회 오는 거가 똑같이 네가 화장 딱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한다고 합디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한들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31절, 32절,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네 팔과 네 조상이 지 팔을 끊어버리겠다. 노인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희 집에서 나는 자식들은 젊어서 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이 풍지 박살나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34절에는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겠다라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 들으면 엘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무릎 탁 꿇고 아이고 하나님, 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엘리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유다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멸망의 징조는요, 회개가 없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 되면요, 막 무릎 딱 꿇고 아이고 하나님 내 죽었으면 내 살려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도 좋은지 우리 자식들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받을 자는 그렇게 갑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안에 회개가 사라지면 이건 멸망받을 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 회개가 사라지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 기도에 얼만큼 회개가 차지합니까? 여러분 큰 잘못 없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꼭 나의 잘못뿐 아니라 내 주변에, 내 부모의, 내 자식의,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 대한 잘못도 내가 통감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고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회개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면 내가 멸망받을 자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대놓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막 내 때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갑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유다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경고했잖아요. 근데도 가룟 유다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 스스로 목매다 죽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것은 회개가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의 심령이, 통회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주일날 가끔씩 한번 우리가 한번 회개합시다 하면요, 별로 회개의 탄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정말 느껴져요. 탄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 일상에 뭔가 특별한 사건, 잘못한 사건이 그런 게 하나 있어야만, 그제서야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합니다. 근데 그런 일상의 어떤 사건이나 사안들이 없으면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심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했거든요.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는 것은 엘리와 두 아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거든요. 한나는 여호와를 존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나를 위하여서 일꾼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엘리의 가문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기는 사무엘의 집안을 들어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대천덕 신부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일회용 컵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일회용 컵이 되지 마세요. 한번 반짝 쓰임 받고 그냥 버리는 거. 일회용 컵이 되지 마시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 책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어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일을 수종 들고, 거룩한 일을 수종 들고 구원받고 쓰임 받는 것은요, 어떤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3대째 4대째 목사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어설픈 진리에 녹아내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길 들어주지만 그 자식이 계속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안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버림받는 엘리의 집안과 쓰임받는 사무엘의 집안을 비교합니다. 갈림길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멸시, 이것은 앞에 엘리의 두 아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멸시하는 것,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 그냥 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것, 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합니다. 딱 비교하셔서 아주 우리 자존심을 철저히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경미히 여깁니다. 표가 나지 않지만 나는 앞에, 나는 지금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주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눈치를 못 해요. 나는 알아요.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존중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은혜로 여기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04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적용하시면서 그것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